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그냥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문자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비밀의 그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는 그런 사귐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를 배웁습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저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만 구원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남의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요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저기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나 내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런다니.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창세전 언약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시나리오에 근거를 해서 다스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 뭐냐?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데 그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 역사 속에 그냥 두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야고보서 이야기를 할 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안개니라. 그게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사는데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 세워졌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해야 돼요. 또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깨달으면 놀라니까 다른 방에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알고 구원을 하면 가슴이 참 설레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이야기해도 기쁘지도 않고 꼭 기뻐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돈서방. 그래서 돈서방 이야기하면 좋아가지고서 그러는데 왜 예서방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좋아야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 목양교회 이 강단에서는 오로지 저 하늘의 언어만 선포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남 목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만 토해낼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탁 줄 것 같으면은 자기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이 강단에서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가지고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어떻게 해요? 입에서 강물을 토한다 그러죠. 그죠?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지금 강단이 전부 홍수가 이루어져가지고 두 마리 섞여버렸어. 이게 홍수라니까, 홍수. 이런 홍수가 질 때에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아멘?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혼합된 말씀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먹지 않아요. 아직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늘 제가 가르친 말씀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성경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읽고 쓰는 이런 언어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했지만 이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왜 이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셔야만 이 성경의 진의를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 동안 이제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인데 이 절기는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자기 백성들의 구속사 이야기를 절기 속에 담아놨단 말이죠. 절기 속에. 이 절기를 우리나라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명절이에요. 명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상해요. 뭉태기로 있다니까. 봄에 한 뭉태기가 있고 가을에 한 뭉태기가 있고 중간에 여름에는 하나가 딱 있고. 그런 명절이 있어요? 그런 명절은 없죠. 우리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봄에 명절이 있고 오늘 이 23장에 나타나는 이 절기는 일곱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요거는 뭡니까? 여기 봄에 일어나는 한뭉태기 절기고 그 다음에 이 봄절기 지나가지고 50일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있는데 이건 여름절기고 또 오순절 지나서 넉 달 후에 뭐가 되냐면 가을이 되는데 그때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단 말이죠. 연달아서 막 이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 세계 주인 그런 명절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속에 뭐를 담아놨다니까. 다시 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아멘? 아멘? 그럼 절기도 예수 이야기예요. 그 속에 예수 이야기를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림 언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약은
그림자요.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과 같은 거. 그래서 신약은 뭐냐?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그러니까 절기도 뭐가 되느냐? 사진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사진과. 그럼 이 사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진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림자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그림자 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그림자를 줬다. 이 얘기는 실제가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곳에는 그림자를 준 거예요. 사진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진을 가지고서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어요. 전면에 찍을 것 같은 내 후면을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죠? 전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수없이 감춰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은 무궁무진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절기를 하나하나 풀어볼 것 같으면은 그 절기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로서 우리는 뭐냐?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구약의 이 사진과 같은 절기만 지켰어요. 절기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가지고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그 2장에서 그 얘기는 이건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찾아보고 합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16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장래일의 무엇이다?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실체는 뭐라 그래요? 요 실체를 여기서 뭐뭐는 이 얘기인데 실체는 구약이에요.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이나 월삭이나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바울이 이게 다메섹 이후에 이걸 봤다니까. 그래서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전부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히브리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비록 이 구약성의 이 레위기를 살펴보지만은 구약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속에 감춰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데 그 절기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 이 세 텀으로 나눠졌다 이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것도 세 텀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천지 바깥에 계셨겠죠. 그죠? 천지 바깥에. 그 천지 바깥을 뭐라 그러냐? 태초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 태초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태초를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걸 증거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요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삼위 하나님이 언제 계셨다?
태초라는 곳에. 그리고 그 태초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죠? 창조주는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역사가 왜 필요하냐? 창조주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는 무슨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반드시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피조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피조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목적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먼저라니까요. 아멘? 예.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믿기 아니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와 같으냐? 창조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창조 사건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새 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도 새 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텀으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갈라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첫 텀인 갈라내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로 성령을 오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하냐? 여기에 뭐를 하기 위해서? 채우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놨으니까 그럼 이쪽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를 채우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에 무엇을 근거로 했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는 여기는 전부 땅의 것밖에 없었어. 땅의 것밖에. 땅에 있던 자를 이쪽으로 옮겨놨어.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놨어.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으로 옮겨놨어. 이건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를 놔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빼내가지고서 뭐하냐? 이쪽으로 옮겨놨어. 여기가 의와 거룩의 세계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왔을 때 의와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를 채우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부터 뭘 보느냐? 하늘의 것을 자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들을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람이 좀 달라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은 날마다 달라져 갑니다. 요걸 자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쪽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따로 계시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뭐냐? 미진하지만은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사귐이라고 그런다. 사귐.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스킨십 하는 것이라 늘 강조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그 예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내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말재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수사학적으로 다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서 함께 역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동행이라 그런다니까. 동행. 우리 동행 이러면 꼭 어디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동행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한테 올게.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것 같으면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전부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수님 만나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니까. 오늘 비행기 값 다 내고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이제 영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요걸 상징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숨을 내시죠. 이 숨이 뭐예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뭐가 됐냐? 거처가 된 거예요. 누가 거하는 거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성전이라고 그런다니까. 성전. 성전은 뭐이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 멀리서 찾아요? 안 찾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은 성지순례 할 필요 있다 없다? 성지순례 한다는 건 뭐가 이게 문제가 있어? 여기가 성지인데 어디를 성지순례를 하냐고. 그냥 놀러 간다면 돼요. 구경 간다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살았던 그 지역적인 그런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가는 것들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성지순례가 마치 거기에 무슨 큰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왜 밖에서 찾느냐고. 여러분 소유가 계시죠? 아멘.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만 스며 나오게 돼 있어요. 스며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같이 성전 묵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발목에도 채이고 무릎에도 채이고 허리도 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여기해가지고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가면 어떤 사람들은 발목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아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잖아요. 다 다른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가족.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있는 것을 이걸 가족이라고 그런다니까. 다양함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가족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쉬운 얘기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 만났어. 너희들 간섭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집안을 간섭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뭐하냐. 이거는 버린 자식이라 해서 돌로 쳐주겠다니까요. 왜?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무엇을 가르치는 계시 전달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닌 거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창조하러 오셨어요. 창조하러. 그 창조 이야기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가 뭐이다? 첫 번째 텀이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갈라내는 거예요. 그 출애굽 할 때 그냥 출애굽을 해요. 어린 양이 피로 출애굽을 해요. 어린 양이 피로 출애굽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럼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해요? 광야에 나와서 심심해서 놀았어요? 아니라니까. 광야는 뭐 하냐? 하나님 알아가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데 여기에 이게 전쟁이라. 내 고집하고 하나님 고집하고 둘이 부딪힌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간섭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져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은 죽여서라도 데려간다니까. 죽여서라도. 그럼 우리는 잠깐만 죽으면 끝이잖아 생각.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 믿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이게 죽는다 해도 그 손해볼 게 아니라니까. 살려낼 거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망하고 내 죽는다.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왜? 다시 살려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 담고 있어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는 행색머리가 뭐예요? 맨날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이쪽 동네를 옮겨놨더니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저쪽 동네를 그리워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 조어놔놓고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왜 저 생각하는데? 니 저쪽에 아니잖아. 너를 여기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 이거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내 아들의 그 죽음을 이쪽에 와가지고는 철저히 빼내 먹는 거예요. 요게 뭐냐?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끝났다니까. 여러분 인생 끝났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냐, 이 역사 속에서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간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그것을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려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매맞고 말이 얻어 터지고 말이야 죽임당하고 하는 것들 같이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의 그런 가치를 여기에서 계속 죽임당해야 돼요. 그 지켜나가야 된다니까. 세상의 가치가 지켜나가야 돼요. 응? 그걸 품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편치 못해요. 세상의 것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느니라.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눈만 뜨면 뭘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잖아요. 근데 요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다른 말로 이 세상 것인데,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뭐하냐?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뭐냐? 마음이 시험이 돼.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의 쉼을 누려야 돼. 아멘? 아멘. 마음의 쉼을 누릴 때 거기가 진정한 뭐냐?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럼 이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는 절대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왜? 세상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의 쉼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 하늘의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할 때 비록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위에서 뭐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여기 다 채우신다니까. 다 채우고 날 것 같으면 창조 세 텀이 마지막 텀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갈라내고 두 번째는 채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이죠. 거기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가자 이 세상에서 이제 퇴근하자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안식하게 된다니까. 아멘? 그 세계가 예수님이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그 사건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옮겨놓는 일들을 했고 그럼 예수님께서 옮겨놨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봄절기 다음에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여름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무슨 농사? 하나님의 아들의 농사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다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다 지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추수가 됐을 것 같으면 추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늘의 곳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곳간으로 데려가는 것이 곳간 데려가는 그것이 곧 뭐냐 안식의 세계로 간다. 안식의 세계로. 응? 지금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안식세계에 들어왔지만은 실제 이 몸뚱이는 아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는 이 역사세계에서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어 가지고서 이제 하늘의 몸으로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안식을 한다니까. 아멘. 이럴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창조사역의 세 텀 중에 안식이라는 그 텀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절기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고 여름절기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이고 가을절기는 재림하여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삼시제로 이야기를 한다. 삼시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봄절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봄절기에서.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면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의 그 그림 언어로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홍해바다 건너고 날 것 같으면 이건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 두 번 건너가고 이거 없다니까. 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건져놨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 거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얻어진 거룩이 있고 날마다 이루어야 될 거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룩은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쑥 나아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같다니까. 출생과 같다니까. 출생 두 번 한 사람 없죠? 그 출생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요? 날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키워가잖아요. 그죠? 키워가잖아요. 그럼 그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 엄마가 되는 그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리로. 그때가 키워가는 거예요. 요게 아들의 형상이라니까. 자, 예수가 우리를 낳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요? 엄마의 부모의 자리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자라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끌고 가요? 예수의 자리로 끌고 가지. 이해돼요? 네.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누구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렇게 한다니까. 아, 이게 참. 주여,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는데 그 태초 이전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이 태초예요. 요 태초에 계신 분이 역사 속에서 쑥 들어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태초예요. 1장 1절에. 아멘? 그게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역사 속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는 것을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 뭘 만들었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이 천지가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다니까. 아멘? 우리 안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내고 채우고 안식케 하는 거. 아멘? 그럴 때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니까, 내 구원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제가 창조하고 구원은 동의어라 이야기하는 거, 동의어. 그럼 창세기 1장은 뭐냐?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럼 제가 지금 그 그림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뭐 만들었다 그런데 보지 마시고, 그거는, 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럼 창세기 1장도 예수 이야기죠. 지금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냐? 아들의 형상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는 그 자리를 누구가 하래요? 예수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신의 아들이 돼야지.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보세요. 신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태초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낳아주셔가지고 신의 아들들이 됐다니, 우리가.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났다. 우리 이 몸뚱이는 어디서 났고? 엄마 뱃속에서 났어. 이거는 부정모형으로 태어나서 이 흙이라니까. 이 몸뚱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흙에서 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구원. 아멘? 그거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신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가지고서 신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지지 않는 자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땅에 살아야 돼요.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이해되죠?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통 이게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재미도 없고, 교회 와서도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제발 이 성경 속에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게 돼. 나의 예수가. 예? 그 예수를 내 것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새피하다니까. 커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이사를 가잖아. 방 옮기잖아. 이게 믿어지면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들 싸움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니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죽이라. 죽이라. 그거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은 죽이라 그래야 돼요. 아멘. 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그래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마귀는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도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마귀는 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것 같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게임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기껏 해봐야 뭐하냐? 우리 육신의 이 목숨 끊어가는 것밖에 못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허락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내 생명의 주인이 허락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 지 마음대로 하차하지 못한다니까. 감독이 하차를 시켜야 하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가 있다니까. 그 정한 때가 딱 되면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게 해요. 반대로 진짜 하나님 백성이 죽는다 해도 죽은 놈 다시 살려낸다니까. 이것도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 봤잖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왜 그러냐?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온 그 나사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부활하고 나가지고,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거든. 소생하고 나가지고 전설에 그래. 전설에 그 나사로가 두 동생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 신하들이 징징거려가지고 지금 잘 쉬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꼭 군대 2번 가고 제대했는데 군대 다시 늑대한 것 같이. 그래서 나사로는 그 후로 저 프랑스 지역에 가가지고서 선교를 하는데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무엇입니다? 나사로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가지고 네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그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나사로 하나면 족하니까 또 하나님 나 또 죽었다 살렸다. 그거 없더라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래서 늘 이걸 우리 안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주님 아이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그러면 이상하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상하게 배짱이 생겨요. 이상하게. 에? 이상하게 배짱이 생긴다니까. 어? 이 두렵지가 않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보세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뭡니까? 묻혀있는 분이하고 세상 위를 떠다니는 분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여러분 바람 보여요?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 버린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손잡아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그림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 눈에 예수가 보일 땐 여러분 세상 이긴다니까. 아멘? 근데 예수는 안 보이고 세상에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관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뚝 빠져가지고 오만 염려, 근심, 걱정 이 속에 가득 안고 있다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저 예수를 봐라. 그럼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죽으면 죽지. 망하면 망하지.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참. 예수 믿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스카이캐슬에 보세요. 어머님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대학 하나 들어가는 것도 전적으로 믿으시라 그러는데 천국 가는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해. 믿으셔야지, 믿으셔야지.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게 간단치가 않다. 믿어지게 해줘야 믿지. 아멘?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또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손해보니까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진다고 하시라고. 때가 있어.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는 때가 있다니까. 전 40년 걸렸다니까. 네? 믿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괜히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도 힘들어져요. 믿음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살려낸다니까.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가둬진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뭐하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네. 그걸 자꾸만 맛배기로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거 실력으로 쌓인다니까. 능력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게 신자예요, 신자. 응? 앞으로 이 절기를 풀어가겠지만은 이 절기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3시제로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건 과거 시제로 단번에 끝났어. 그럼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 지금.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이룰 것이라. 이건 미래 시제로 주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아멘? 받은 구원, 과거 구원,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루라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기 된 사람이 나중에 이룰 것이다가 돼버려. 완전하게. 언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심을 얻도록.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느냐? 구원자가 이루신다니까. 구원자.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전 언약은 우리하고 언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뭐하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장처를 펼쳐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니까 이 구원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구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뭐가 염려가 된다는 얘기. 그 사람이 지금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주의자들 같이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는 다 내가 천국 가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옥의 청룡열차 타고 오잖아. 내가 이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러니까 맨날 찌꼬라지를 보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 년 널뛰듯이. 미친 년 널뛰다 허리 불른짓을 한다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한 10년 키워보고 여기 인간 될 만할 것 같으면 호적에 올리고 인간 안 되면 호적에 안 올리고 그렇게 해요?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름에 올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 올려놔놓고 그때부터 뭐하냐? 내 명예가 이 아이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뭐하냐?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자라가기까지? 부모의 형상으로 자라가기까지. 계속 간섭을 한다. 간섭을 한다. 응?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고달프지요.
왜? 아이는 아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계속 엄마가 엄마 인생을. 근데 보세요. 엄마는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뭐가 성공된 인생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몰라. 그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둘이 부딪힐 것 같으면은 누가 속이 상하느냐? 아는 자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놈아 지금 네가 뭔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뭐 하냐? 그 간섭하심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들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감사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와 그렇게 나를 좀 가만 내비둬라. 뭐가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냐면은 지 생명을 키워주고 지 생명을 책임져주는 부모를 가장 경시한다니까. 가장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자식들은 남의 엄마 아버지는 말은 귀하게 듣는데 내 엄마 아버지는 말을 코구멍도 안 듣는다. 귓구멍도 안 듣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니까. 그게 우습게 여기니까 뭐하냐? 여러분들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이 못된 이 정목사는 눈치도 없이 그 자꾸 그 지적을 해줘야 되니까 나도 죽을 지경이라 이게 아주. 전 지금도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나 이거 하기 싫다고. 목회하기 싫다고. 자꾸 나 시골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벌써. 저것도 뭘 또 잘못 쳐먹었는가. 또 둘이 싸움했는가. 아파. 저도 여러분들 좋은 소리 해가지고서 맨날 좋은 밥 얻어먹고 살고 싶지. 하도 미운 소리 하니까 밥도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가 봤던 배역이 건데, 배역이. 닌 이거 하도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죠. 와, 하필 나요! 저 옆에 있는 제가 좀 시키지. 그러나, 시작을 알고, 과정을 알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살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예수님도 3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어요. 선지자직은 뭐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지자직 하고 있다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적을 해야 돼요. 응? 이걸 다른 말로 이해를 합시다. 제가 지금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뭐 하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건 기분 좋게 들으면서 왜 교회 와서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된 거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신경질을 내는데 못된 인간들이라 진짜. 감사해야지 오히려. 아멘은 잘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적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게 선지자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구약교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속된 얘기를, 이게 신앙이냐, 이게 교회냐,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이게 강도의 구렬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막 뒤집어 엎히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밑도라이 같은 놈이 이 미친놈 아이가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네가 왜 와 이 지랄이냐 이런다니까. 예수님 눈에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이 지금 저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들 손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다 그들 손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그래 뭐가 부어지냐?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창세된 언약은 용서의 언약이라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하는 게 이게 용서라니까. 용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올 때 그러잖아요. 응?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옵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 용서는 용서. 우리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 응?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해가지고서 육체로 계실 때 선지자직을 하면서 죄를 고발하고 죽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죽고 나가지고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속에서 뭐 하느냐. 제사장 노릇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냐. 기도하고 돕고 다 하는 거 옆에서 자꾸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나. 계속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볼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져요, 이게. 그래서 되겠나. 아직까지 그 모양이가 철 좀 들어라, 이놈아. 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인데 이 짓 하라고 했나, 죽은 줄 아나. 계속. 이게 들려지죠, 여러분들, 그죠? 아멘. 진짜로? 아멘. 이게 들려져야 돼요, 자기 안에서. 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참 해도 내가 너무하구나. 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턴을 한다는 요걸 해결하 그런다니까. 턴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서 뭐하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넉 달 뭡니까 그 오순절 임하고 나가지고 넉 달 농사기간이 있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절 오기가 넉 달 농사기간이 있듯이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넉 달 농사를 지금 예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계속 엄마가 애들 말이요 잔소리하고 이래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해가지고 밥 먹이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 체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 이렇게 하면서 가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그 간섭하신 그 보살핌 때문에 요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얻느냐? 힐링을 받지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억울함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참 아픔도 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낱낱이 다 그냥 쏟아내세요. 막 눈물로 토해내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쉼을 얻는다니까. 아멘? 네. 기도하지 않는 건 악이에요. 죄고. 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기도를 안 하냐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길래. 아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누굴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런 걸 알면은 내 연약함을 알면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주여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못 견딥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요 기도도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소리쳐도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념으로 지금 왔다 갔다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이 지신 밟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 마당 밟기만 하고 있다니까. 마당 밟기만. 어떻게 그런 걸 알면 기도가 안 되냐고. 이게 아이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들이 요동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벽에다 얘기를 하는가. 그러다 보면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강석보다 더 강하다 이럴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하다마는 그래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뻐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나도 기쁜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문 쾅 닫아가지고 말이야 얘기도 안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을 억수로 살아야 돼. 와 오늘 같으면 그렇게 되셔야 돼. 이렇게 되셔야 돼.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아마 여러분들 동기부여시 될 거예요. 아주 자극을 좀 받으셔야 돼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농사 짓는 것 같이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잘 익으면 이제 따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 재림이 하셔가지고서 그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년왕국으로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우리를 뭐 하냐.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기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겨울절기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까지가 나타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절기인데 이 7절기인데 초막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8일성회가 있어. 이게 비밀이라. 8일성회. 그 8일성회는 뭐냐? 창조 7일을 넘어간 세계가 8일성회가 있는 거예요. 8일성회. 그 세계가 뭐냐? 이 역사, 탈역사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긴 안식하는 이게 겨울 안식이라니까. 겨울절기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7째 날까지 7절기까지는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재림하시고 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초막절이라는 게 초막절. 초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해가지고서 역사 세계에서 그 이 역사는 이 여기가 아니고 이 역사 바깥에 뭐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까. 아멘? 아담과 하고 에덴 동산에 있다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 이 역사예요? 실제 역사, 실제 역사. 아담이 실제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아담이 실제 우리 몸뚱이하고 똑같은 몸을 가졌죠. 그럼 아담이 살던 그 세계 에덴 동산도 실제일까요? 가상일까요? 실제죠. 여기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죠. 그럼 이 나라는 어디가 있어? 요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몰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이 역사라니까 역사. 아멘?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7째 창조 7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6째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7째 날 데려가가지고서 뭐하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해가지고서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삼직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아멘? 그러나 같은 이 역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심수무기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같이 내 별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이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인 거예요. 그리로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이 큰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그럴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이 징징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연사 속이 안 터지겠는가? 속 터지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심정이라, 그 심정. 제발 따라오시라고. 욕을 하더라도 따라오시라고. 도망가지 말고. 징징거리들 따라오시라고. 아멘.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 그 세계가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이 창세전 언약이 열렸다 이게 깨달아졌다는 얘기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저는 제 목숨 주고도 이게 안 바꿔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거 깨달은 것이.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하냐? 이 역사 세계 훌 털어버리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퇴근할 때는 이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오사마리란다. 마무리를 잘 해야지. 이 퇴근할 때가 됐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벌리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그네 같이 행구도 간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녀야지 여기다 바리바리 해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 간다니. 롯의 처같이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거 다 버리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느 하늘나라 찬송 부르도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안고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그래서 하시라고. 나그네 같이 쫓기지 마시고. 나그네는 이 세상이 잘 되냐 못 되냐 그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 정치인들 잘하냐 못하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하든 못하든 그건 니들끼리 해라. 나는 그냥 구경하고 가겠다. 그 천상병 시인이 그랬잖아요. 인생이 뭐냐? 이 땅에서 소풍하고 간다고. 우리 소풍하고 가자고. 아멘? 아멘. 소풍하러 간 사람이 뭐 고민한다. 분위기 깨지 말고. 소풍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백날 해봐야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냥 소풍하러 온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대로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들으시라고, 보시라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감사한 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본다니까.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나에겐 설교제례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설교자료로 다 쓴다니까.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집안은 여러분이 지나 다 똑같아요. 도끼 개끼라니까. 뭐 부부간에 사는 다 똑같지요. 그 얼마나 좋은 재료를 줬는지 몰라. 설교 재료를 딱 줘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설교 재료를 줘가지고서. 그 설교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소식들을 증가하면 그게 감사지요. 아멘? 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시고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우는 목적이라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절기는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못했어요.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라고.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블로그에 올려진 글 보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 이 설교는 실제 3분의 1밖에 못해요. 블로그에 그 내용하기 볼 것 같으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써놨으니까 꼭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유익을 얻으셔야 돼. 아멘? 아멘. 수고는 제가 할 테니까 잡수시기는 여러분들 잘 잡수시라고. 아멘? 아멘. 네. 밥은 내가 할 테니까 잘 처먹어 주라고. 그래 내가 고마우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 속사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강함으로 자라갈 때 제가 기쁜 거예요. 아멘? 네. 에스겔 34장에 볼 것 같으면 저는 이 말이 좌우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목자를 국문하는데 어떻게 하냐? 파리한 양하고 살찐 양 두 사이에 딱 세워놔서 국문한다 그래.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한쪽은 살이 쪄가지고 토실토실한데 한쪽은 먹지 못하고 비일비일할 것 같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한 그런 양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토실토실한 양들 되기 위해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상 차려놔놓고 안 먹는다고 조지는 거예요. 왜 안 처먹냐? 좀 처먹고 살 좀 찌라고. 여러분들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찜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을 새폐하게 저 울산 꼭대기에서 이 울산 내려다 올 때 새폐하게 보여도 있어요. 저 꼭대기 올라가 여기 보면 어때요? 야, 내가 저런 데서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이 내려봤을 때 뭐 어떻겠어요? 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갔다 오고 나가지고서 고백하는 게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이 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봤던 그 삼층천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시고 그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그 창세전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빈틈없이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절기 속에 감추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지 말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세상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